네, 오늘은 민수기 18장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분깃이라는 것은 받을 권리가 있는 거기에 대한 몫에 대한 것을 바로 분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의 말씀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분깃,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성전에서 맡은 직분에 심부름할 때에 거기에 받을 권리가 있는 몫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또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누구는 교회 안에서 또 어떤 이들은 산업 현장에서 또 지역 현장에서 주신 사명에 또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또 그 사명에 대한 심부름이 반드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목사, 부목사, 전도사 이제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 아론 지파는 제사장들로서 또 이 아론도 아니라 레위 지파거든요. 이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에서 모든 예배와 또 제사와 또 성도들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가르치는 일에 다른 직업이 없이 거기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에 대해서 심부름을 하는데 이들에게는 밭도 없고 땅도 없고 짐승도 없고 아무 기업이 없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심부름과 또 예배를 위한 그 제사를 위한 거기에 심부름하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아무 분깃, 거기에 대한 목, 땅이나 짐승이나 그 어떤 것들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분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성전에 바친 11조, 그 11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의 예배를 드릴 때 그거를 통해서 받은 짐승들, 그 다음에 첫 새끼와 그런 첫 물건에 대한 모든 교회에 바친 헌물 속에서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생업을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몫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신약 시대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사도들에게 사례금이 주어지는 것이고 또 오늘날 교회에 들어온 모든 헌금들을 통해서 이 교육자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이 사례금을 월급을 주는 것이죠.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맡은 일을 위해서 그들이 다른 업을 가지지 못하고 온전히 심부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도 이 교육자의 길을 가기 전에는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돈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또 목회자들이나 부교육자들이 제가 있는 지역에 예배 드리러 온다든지 또 신방하러 올 때 거기에 해당되는 내가 또 헌금이나 또 개인 차비나 이런 사역비를 많이 헌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자들은 다른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업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러므로 목회자나 교역자들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 이런 11조나 헌금을 통해서 사례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고 하나님 성전에 임하는 말씀 심부름이라든지 신방이라든지 성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반드시 바르게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깃입니다.
이 분깃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첫 번째, 그들의 직무, 이 제사장과 레인이라는 직무죠. 여기는 직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대한 11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반드시 성전에 드리도록 거기에 대한 그 11조를 통해서 이들이 분깃을 그 몫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11조에 그 분깃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또 레위 지파들은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직무 수행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의 직무 수행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일, 여기에 대한 직무 수행은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아론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거나 이 레위 지파들이 우리 지파는 특별히 성전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건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이들에게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또 레위인들은 그에 따른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간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가 아니고 사람이 간섭할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간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많은 전도사들이 월급 많이 주는 교회, 그 다음에는 교회가 큰 교회, 그 다음에 부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모님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왜냐면 교회에서 월급을 조금밖에 안 줘요. 근무는 거의 24시입니다. 저도 근무가 어떻게 되냐면은 눈 뜨면서 근무가 시작이 되고 눈 감으면서 근무가 끝나는 게 이 교역자의 직무예요. 밤중에라도 성도들이 찾으면은 바로 출동해야 됩니다. 보통 일반 회사는 퇴근 시간이 있잖아요. 출근 시간이. 이 출퇴근 시간이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배하고 교회의 업무를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물론 예배 시간은 정해져가 있지만은 예배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준비해야 되고 심부름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데, 특히 이제 가정을 가진 목사님들은, 그 다음에 전도사들은 가정에 자녀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큰 교회, 그 다음에 월급 사역비 많이 주는 교회, 사례금을 많이 주는 교회로 인도를 받는데, 반드시 그렇게 인도받아 간 교회에서 응답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지거나 계속해서 그런 교회 찾아다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모님이 제가 있는 구미 지역에 와서 그 구미에 큰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 중에 제일 큰 교회가 있어요. 전국에 이제 지교회가 한 30개가 넘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너무너무 부교육자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한테 막 연락을 해서 그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도 성도가 한 2,000명 정도 되는 교회고, 부교육자들이 미어 터져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오고 싶어서 월급은 얼마냐 이를 물어보는데, 결국에는 그거 사모하고 목사하고 목회를 실패했어요. 돈 따라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는 선교사로 간다고 미국까지 갔는데 거기서도 1년 만에 사역 실패해서 한국에 돌아왔는데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간섭할 부분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간섭할 부분이 아니지만은 예, 주의 일을 하는 교역자들도 자신의 생업에 따른 물질에 대해서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예, 우리 목회자로 예, 또 교역자로 예, 부교역자로 심부름을 받는 자들은 이 제사장의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기업이고 제사장의 분깃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예, 물질에 대한 그 의식주 생업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대형 교회나 큰 교회에서는 예, 사례금이나 예, 그런 이 물질이 예, 헌금이 또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역자들에게 돌아가는 물질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물질을 따라서 나는 큰 교회 가고 싶다, 대형 교회 가고 싶다, 나는 좋은 자리로 가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분깃을 받을 자의 마음의 중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탐심이고 욕심이고 정욕이고 안목이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예, 물질을 하나님 삼아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교역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절대 돈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이 간섭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들도 예, 교회를 인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곳에 가서 내게 주신 직무 수행을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직무 수행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은 예, 일이 뭐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 이들의 종교, 이 신앙이죠.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이들의 종교는 뭡니까? 오직 복음,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므로 이런 신앙의 지도자들이 동시에 그 다음에 이 신앙을 책임지는 예, 책임자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그 다음에 내가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 비위에 맞는 메시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축복을 준다는 메시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메시지, 복음 안에서 모든 거 가능하다는 그런 메시지가 예, 진짜 복음 같지만 그것은 바울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와 구약과 신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방종하고 문란하고 음행하고 타락하면서 오직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게 거짓 말씀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이 이스라엘의 신앙 종교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메시지 하면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죠. 지금까지 저도 옛날에 예,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기독교 종교에 대해서 잘못 깨달았을 때, 목회자들이 잘못 지도를 했을 때, 또 제가 교회 다녔던 그때 70년대, 80년대는 교회 갈 때 청바지 입으면 지옥 가는 거였어요. 처벌 받는 거. 그리고 주일날 돈 쓰면 큰일 납니다. 그 중요한 거는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 돈 써야 되는 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지적을 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눌려 있었어요. 저는 대학생 때 교회 다닐 때 계속 의문이 있었어요. 의문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1도 체험해보지를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은 나에게 무서운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가면 자꾸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우리는 화장실에 있는 구더기하고 똑같은데 사람이 똥 싸다가 구더기를 보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구더기에 몸을 입고 내려와서 구더기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우리의 죄가 어떤 죄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변절되어지고 배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1도 설명이 없어요. 지금은 알죠. 그래서 그때는 그 말을 딱 듣는데
새벽부터 교회 가서 새벽 기도 드리고 막 성탄절이든 뭐든 교회 가서 살고 막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새벽 기도, 주일 예배 20살, 21살이 매일 그래 교회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버스를 타면은요, 예, 교회까지 1시간 반씩 걸려요. 그러니까 나중엔 어떻게 하느냐. 새벽에 버스가 없으니까 그 전날 밤에 교회 가서 밤을 새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하려고. 왜냐면 우리 엄마 병 나sup기 위해서 제가 막 기도하려고 그막 몸부림쳤거든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고 심부름 했는데 나보고 더러워서 구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막 너무 충격이야. 진짜로. 그럼 내가 그렇게 더럽단 말이냐? 막 그렇게 전혀 복음에 대한 설명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목사님 목회 완전히 망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40일 금식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복음 제대로 증거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처음에는 그 목사님의 그런 신실하신 모습이 우리에게 막 도전도 되고 우리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열심, 특심 이쪽으로 갔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전혀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우리 앞전에 있던 교단은 복음이면 다 된다. 아무것도 문제 없다. 그놈의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 복음이면 다 된다. 그것 때문에 수많은 방종과 타락과 음행과 교만과 오만과 자만 속에 들어가. 결국 지금 망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홍콩 집회가 있었거든요. 출국 금지당했어요. 홍콩 집회인데 홍콩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한국에서 생방을 하는 거예요. 홍콩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행장에서 가다가 잡힌 거예요. 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홍콩에 못 갈 일이 없어요. 왜냐면 비행기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럼 뭡니까? 이 법원에 우리 성도들 헌금했는 거, 갈취했는 그게 지금 고소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그게 해외에 못 나가도록 딱 출국 금지가 된 겁니다. 책임자들입니다. 자, 그런 메시지를 계속했을 때, 예, 성도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다 된다. 예,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돈을 탐하도록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상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면서도 복음이면 끝났다. 네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하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도요, 시간이 지나면 개인도 무너지고 그 조직도 무너지고 교회 전체도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전달했던 것도 반드시 그 목회자도, 예, 여기 책임자들인데 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물질과 세상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당장 순교할지라도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정확한 복음 증거하고, 예, 우리가 박해 속에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내가 손실을 보고 경제적인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 먹을 것이 없고 떼거리가 없을지라도 전기가 끊어지고 물이 안 나올지라도 이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은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복음 전파하는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신앙 양심적으로 바르게, 예, 예배 드리시고 바르게 복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뭡니까? 분깃이 없다 그랬어요. 예, 분깃이 없고, 그 다음에 이들의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책임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이 보수를 책임지시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이 제사 지내는 이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인도하잖아요. 오늘날 교역자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한다든지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의 성도들의 신앙 교육과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의 양들을 돌아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맡겼던 그대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칠 수 있도록 그들을 제대로,
양육해서 교회의 올바른 일꾼으로 중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그 일에 심부름할 수 있도록 심부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런 보수에 대한 것, 사례비에 대한 거를 원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르게 심부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그들의 보수를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에 교역자들도 몇 사람이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게 맡기신 그 직무에 대해서 바르게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에게 보수를 주십니다. 저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받고 있어요. 넉넉하지는 않지만은 막 쓰고 넘쳐서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딱 제가 쓸 수 있을 만치, 딱 제가 부족함이 없을 만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또 제가 신학생 때는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어요. 전기도 끊기고 가스도 끊기고 나중에는 이제 휴대폰 끊기는 거는 다반사로 끊기고. 그래서 제가 여기 부산교회에 왔을 때 그 연구원생이었는데 그때도 제가 휴대폰을 뭐를 썼냐면요 선불폰인데 이런 통신사의 선불폰이 아니라 제3 통신사에 한 달에 5,000원 내면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때 우리 이상희 전도사가 군대가 있었는데 제가 5,000원씩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전화하면 그 5,000원 아껴 써야 되니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쌤 지금 바로 전화해주세요 하고 끊고 이랬어요. 그리고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이 5,000원이 금방 따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화해가 그 사람이 받으려면 바로 끊었어요. 왜냐면 그럼 답답해서 전화 오니까. 근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스 끊기면 찬물에 씻으면 되는 거고. 왜냐면 그때까지도 전기가 있었으니까 전기에 전기 보온밥 솥에다가 물 데펴서 쓰기도 하고 또 전기까지 끊겨서 없을 때는 촛불 켜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비참하다, 슬프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신학교 보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은 계속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고 그래서 제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바울 사도의 100만 분의 1 정도는 그런 어려움과 기근과 고난과 박해와 핍박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다. 근데 그때마다 진짜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재미있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했다는 거. 빌라 같은 데 살면은요 가스비를 안 내면은요 어딥니까? 에너지 공사에서 와가지고요. 우리 안에 있는 가스를 잠그는 게 아니라 그 벽 뒤에 보면은 큰 밸브 있어요. 그거를 잠그고 거기에다 스티커를 붙여서 아무도 떼지 못하도록 해요. 한 번은 제가 너무 겨울에 추워가지고 벽을 타고 스파이더맨처럼 가지고 그거를 뜯어내고 그거를 올렸어요. 올려가지고 이제 볼라를 틀어서 한 달을 썼는데 그래가 벌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또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 여정 속에서도 제가 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어렵다. 나 신학교 안 갈래. 나 교회 말고 절에 갈래. 나 다시는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생각이 전혀 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전기요금, 가스요금 해결해달라고도 기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가 왜 이 고난 속에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니까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은 그 모든 수업 시간에 말씀들이 저에게 꿀송이처럼. 그때 성경을 읽으면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밖에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들이 다 저에게 응답이 돼요.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보면 제가 평화롭고 아무 경제적인 어려움도 육신의 어려움도 없었다면 성경 말씀이 저에게 답이 됐을까요? 그 신학교의 말씀들이 저에게 답이 됐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의식주가 어렵고 빈곤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왜냐하면 돈 있으면 돈 쓰러 나가야 되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돈 쓰러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시간표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에 해결해 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럴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굶으라 하면 굶어야 되고 예 추위에 떨어라 하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예 아무것도 없이 살아라 하면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차비 5,000원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게 했고 단 한 번도 제가 병들지 않게 했고 또 저랑 같이 신학 공부하러 다니는 우리 신학생들이 건강에도 아무 문제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보수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돈으로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과 모든 삶과 인생 전체를 책임을 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제가 중직자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산업 현장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에요. 청직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산업 현장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문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 닫았다니까요. 제가 실컷 훈련받고 구미에 갔는데 구미에 갈 때 김충원의 미술교실이라는 방문학습 지사를 열어서 갔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사장으로 임명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임명했던 것처럼. 근데 제가 왔는데 저희 남편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변수처럼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실장할 테니까 당신은 사장해라. 이래가지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넥타이 메고 이제 회사에 출근할 수 있으니까. 망했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직무인데 인간이 간섭할 부분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이게 이 인간관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미술 분야에 전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그다음 그런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거기에다 제가 앉힌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이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 그 센터에 선생님들이 면접 보러 안 오는 거예요. 본인 마음대로 면접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온 구미 시내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저 김충원의 미술교실 가면 시험 쳐서 선생님 뽑는단다 이래가 무슨 선생님을 시험을 칩니까? 미술생님.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선생님 5명 이후로는 안 왔어요.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안 와서 보니까 이게 소문이 그래 났다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때 마음대로 시험 친다고 해가지고 그 시험 친다고 하니까 사장이 또 저는 그거 시험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3년 만에 탁 문을 닫았어요. 선생님이 없어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잘못했다.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면서 인간관계 맺었을 때 그 사이가 다 어려워졌어요. 왜 생명관계냐?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나에게 산업을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기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인데 내가 인간적인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집에 장녀예요. 그리고 제가 종갓집 종손 맏며느리예요. 그리고 형제들하고 제가 친구들하고 제가 잘못을 해가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 결혼을 해서도 시집 식구들하고 한 번도 부딪힌 적이 없는 사람. 그만큼 양보하고 배려하고 마음이 약해가지고 어떻게 내 거를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사람들이 돌아오면 막 너무 좋으니까 제가 막 인간적으로 너무 잘해줬는데 그게 마이너스였어요. 그리고 그 김충원의 미술교실도 하나님이 제게 응답 주셔서 그 지역에 전문교회로 지교회로 세워졌을 때 목사님들 오셔서 예배 드려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그거를 바꾼 거예요. 직무를 바꾼 겁니다. 제 마음대로. 선생님 없어서 망하면서 얼마나 저희 남편하고 그 안에서 많이 분쟁과 싸움 속에 있었는지 모르고 제가 막 울면서 수업 나가고 울면서 전도문은 계속 열렸어요. 울면서 전도하고 울면서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문 닫고 그 다음에 제가 사역했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잘해줬는 거 이런 거 다 무너지는 거 보면서
생명관계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직무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라도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에 예배 드렸죠. 일부 예배 때. 고라 족속이 하나님이 세운 아론 지파의 이 제사장 직분을 탐내고 시기하다가 그들이 재앙 속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었어요. 그 이후에도 이것을 용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증명했어요. 그들이 아무리 억울해하고 이제 우리가 다 죽었다 하고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직무에 주신 이 직분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든 보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돈으로 계산해서 사역과 모든 것에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지도에 주력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래서 이때 당시는 제사, 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을 잘 심부름을 하는 거죠.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에 직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신앙생활 지도, 새가족들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자라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에 주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종교 책임자들의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읍에 있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받으면 그거를 저축해서 너희들하고 똑같이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성중에 거하는 객, 뭡니까? 여행객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들 다 이 여행객 나그네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받은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의 기업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 교역자들은 또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은 나그네들이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하거나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해서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고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뗄거리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냥 방치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연보를 따로 거두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또 과부와 고아들이나 이런 나그네들을 위해서 연보를 따로 거두어서 교회가 그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바르게 심부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인교회의 땅끝은 어디냐? 장애 현장, 이런 궁핍하고 어려운 현장들입니다. 항상 이 현장들을 놓치지 마시고 도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궁핍하고 가난한 자들, 이런 자들과 함께 심부름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저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런 아이들이 커서 신학생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또 교육자로 심부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비와 긍휼의 대상들을 버리지 말고 그들을 자비와 하나님이 이 레이 지파와 이 레이인들을 자비와 긍휼의 대상으로 본 것처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또 레이 지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은 누구냐? 바로 이들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헌신하는 자들.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지만은 신학생들하고 대학생은 다릅니다. 대학교 1학년은 새내기입니다. 신학생들은 교육자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것에 모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32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제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래서 교육자들이 바르게 복음 전파하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가르쳐야지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 제대로 못 깨달아가지고 그들이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므로 회막에 있는 이때 당시에는 모든 회막의 일들을 레위인들이 심부름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에 가까이 오지 않도록 이들이 번제단의 모든 것들을 심부름하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심부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짐승의 피가 아니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 짐승처럼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신앙 교육도 받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32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에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라.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11조를 받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은 어떤 분깃이나 땅이나 짐승이나 이런 기업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자, 이스라엘 민족이 낸 11조에서 레위인들에게 11조를 바치면 이것이 이 레위인들이 바친 이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 앞에 거제로 바치는데 이것이 제사장 아론에게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는 제사장들에게 가는 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2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이 바친 11조. 자, 이것이 어디로 가냐?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바친 11조는 어디로 가느냐? 제사장들에게. 이것이 18장 21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자, 두 번째, 예,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 18장 1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자, 일어나는 모든 죄 18장 1절에 모든 죄는 누가 담당하느냐? 제사장들이 담당합니다. 여기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거냐면 이제 제사장들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런 죄, 저런 죄, 모든 것들은 제사장들이 책임집니다. 네. 레인도 마찬가지죠. 같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예, 모든 합당한 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예, 불의한 길에 서지 않도록 악한 일에 쓰임받지 않도록 교육자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이 불의한 일이나 불신앙이나 악한 길로 들어섰을 때 그들을 권고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교육자들에게. 물론 이 시대하고 이때는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레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제사장,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 가르치는 자다. 가르치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자가 틀리게 가르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파할 때 절대 다른 복음 증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 꼬셔서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간증하는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등록시키기 위해서 이 말 저 말 절대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이 루데아에게 바울을 보내신 것처럼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교육자들은 교만해서 안 됩니다. 왜? 성도들에게 말로로 가르치는 것도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자들의 또 가르치는 자들의 교만하고 오만하고 자만한 태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보이는 가르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심부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15절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특히 교육자들이 교만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강단에 말씀을 안 주십니다. 메시지 막 책 찾아가지고 막 준비 많이 하고 이 책 저 책 막 읽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성도들한테 성경 지식을 전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 깨끗하게 바르게 심부름할 수 있도록 서는 것이 바로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막 책을 많이 찾아보고 어디를 막 참조를 많이 하고 막 사례를 많이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바르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신학 서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육자 자신이 말씀 심부름하는 자가 최고로 먼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육자들의 교만 중에 교만이 뭐냐? 여기 말씀들 예레미야 13장 15절 말씀처럼 너희는 들을지어다 안 들어요. 그 다음에 귀를 기울일지라 귀를 안 기울여요. 왜?
왜 안 듣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고 높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므로 특히 교회 안에 교역자로 신분을 말한 목회자와 부교역자와 이런 중직자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 강단 말씀도 성경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 1도 겠다, 2도 겠다, 3도 겠다, 100도 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올해 8월 31일 날 그 끝이 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민수기서 읽는데 하나님이 계속 읽었던 것도 읽고 읽었던 것도 읽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어요. 시편인데 읽었던 것도 그거 하나의 뜻이라서 그래요. 왜 그러냐?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딱 여기에서 멈추어서 안 나갈 때도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요, 금방 일독할 때, 금방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금방 읽을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가족 때 1년 만에 금방 3독을 했어요. 그 다음 해부터는요, 1년에 1독씩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나중에 뭐 성경 10독 뭐 넘게 하는 거는 금방 하겠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어느 날 제가 훈련을 많이 받고 전도사 신학교 전도사반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성경이 딱 멈추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길이 열려야 돼. 눈이 열려야 돼. 그 눈이 열려야 되는 시간표.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을 보는데 사도행전에 지도가 그려지면서 길이 보이는 거. 왜 지도가 그려지면서 길이 보이느냐? 그 일어났던 일들이 제가 사역하는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전도운동이 믿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굳센 믿음 가운데 세우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몇 독을 하든 무조건 올해는 한 독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높아지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한 것들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준행할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성경 인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 읽기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19절에 보면 쭉 읽으시면 되고 18장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게 아론 지파, 제사장 지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 뭐냐? 18장 19절에 소금 언약. 이 소금은 어디에 쓰임 받습니까? 주로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절일 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그거 장조림이 아니고 그거 모르죠? 절임. 그걸 뭐라 그러죠? 장아찌 할 때 이 소금을 많이 쓰잖아요. 장아찌 속에 들어가면은 냉장고에 안 넣어도 몇 년이 있어도 그거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소금 언약이 뭐냐? 부패되지 않는, 한마디로 부패를 방지하는, 한마디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래서 영원 불멸의 언약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이 언약은 너희와 내가 맺은 이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언약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인교회를 부르실 때 주셨던 모든 말씀, 오늘 주일날 주시는 모든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모든 소명과 사명의 천명의 모든 말씀, 소금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소금 언약입니다. 제사장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피 제사를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은 아론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 영원한 영원불멸한 피 언약, 오직 진리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약속, 변치 않는 약속, 부패하지 않는 약속, 변질되지 않는 약속으로 끝까지 붙잡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18장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 11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죠.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오늘 이 11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의 11조, 또 이 레인의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는 것.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8장 21절에서 32절이죠. 그래서 이 11조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아멘. 오늘 욥이 나올 때도 뭡니까? 알몸이었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 알몸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실 이도 여호와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분깃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 이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주권,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또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모든 만남 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11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 외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런 분깃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뭡니까? 이 곡식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속죄 제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드리는 11조, 그 다음에 번제단에 예배를 드릴 때 짐승에 대한 거, 첫 새끼 이런 것들이 이건 오늘 이제 여기 18장에 쭉 읽어보시면 이들에게 드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또 이스라엘 백성이든 전부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조차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 그들의 가족, 그들의 생명, 그들이 이 땅에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조건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18장 20절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업이고 분기심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것을 떼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 일에 바르게 심부름하는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라기서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도 11조 내도록 했고, 레위인들도 11조 내도록 했고, 예, 아론 제사장 지파들도 11조를 내도록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의 것을 유일하게 도둑질한 것이 뭐냐? 바로 11조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서 18장 32절에 18장 32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스라엘을 신하, 이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담당하는 직무를 끝까지 담당해야지 이스라엘 민족이 드린 11조를 도둑질하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11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질도 11조지만 내 인생과 내 삶과 주신 달란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내 육신의 종욕과 세상과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것에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11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장로 직분 받았다. 내가 집사 직분 받았다. 권사 직분 받았다. 목사 직분 받았다. 그 직무에 대한 거 바르게 끝까지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낸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시간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아니고 물질. 이 모든 시간과 물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내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14절에서 30절을 보면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게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내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맡겼을 때 누가 맡긴 겁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심부르면서 성령의 열매, 성화의 열매, 제자와 일꾼과 올바른 복음 전파에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나한테 작은 거 맡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작은 어린아이 한 명 맡겼는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소홀히 생각해서 전혀 열매 맺지 못하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왔는데 결산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인교회를 맡기시고 나에게 중직자의 직분, 교육자의 직분, 또 제자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산업 현장과 지역 현장에 또 중요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현장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거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병든 사람 한 사람 맡겼는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열매 맺지 못하고 어떻습니까? 열매 맺지 못했다는 거는 병든 사람 병들어서 그냥 불신자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 현장 다 죽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직분과 책임임을 하시고 끝까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이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요,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을 때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는데, 전도 선교의 비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거를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열매 맺지 못한 자의 것을 빼들어서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사역이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기에 정말로 충성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 시대 교육자들은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9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것이 오늘 읽었던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업과 분깃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14절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합니다. 제단에 제사 지내고 난 다음에 그 짐승들을 나누잖아요. 그거 제사장들은 가져가는 것. 그렇다면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심부름할 때 하나님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인교회가 지속되어지고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서 그 현장을 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과 분깃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역자부터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분깃임을 알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올바른 복음 전파하는 자들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끝까지 바르게 부패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심부름하는 예인교회 모든 교역자, 중직자,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의 역사 속에서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 전파자의 축복을 받아 많은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믿는 자들 앞에 증인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